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룻기 두 번째, 내 딸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룻기 1장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1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특히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오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는 현재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은 룻기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라는 성경이 실제로 글로는 생각보다 뒤늦은 시대에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의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가 맞지만 이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사사시대를 지나서 다윗시대, 그리고 다윗시대를 지나서 분열시대, 북과 남이 분열시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멸망한 시대, 그 포로시대, 그 시간대에까지 이 룻기의 내용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비로소 그 포로시대 때에 글로 룻기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는 제일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코로나라는 말이 4년 5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 아마도 우리 일제 치하 때는 독립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을 것입니다. 즉 각 시대마다 대표하는 유행하는 많이 쓰이는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포로 시대 더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때 이 시대 예언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말, 그 말이 뭐냐면 저 슈브, 돌아오라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강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슈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룻기라는 성경이 이 포로 시대에 쓰인 성경이라면 이 룻기라는 글로 써 있는 이 성경, 이 글을 읽는 룻기라는 글을 읽는 이 1차 독자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룻기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룻기 1장을 읽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안에는 돌아오라라는 이 슈브라는 동사가 총 15번 나오는데 근데 그 1장 안에만 거의 몰빵이 되어서 12번이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 쓰인 12번 슈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아오라라는 말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에 읽었다면 굉장히 깨달았던 것들이 많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장에 이 12번 돌아오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딱 후라이드 반 양념 반처럼 6번 반반 나누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래 6번, 그 다음 6번은 너네가 다시 모압으로 이방 나라로 돌아갈래 6번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때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방의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의 그 신앙 안에는 이런 질문이 늘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방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당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 이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2장의 주제와도 이 단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던 그때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를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다 하면서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0년이 지나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슈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다시 슈브한 이 슈브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부릅니다. 이 다시 돌아온 슈브 공동체를, 다시 돌아온 슈브 이스라엘 공동체를 게르라고 부릅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 슈브 공동체를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말을 쓰는데, 게르는 난민이나 귀환 이주자, 또 성경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 등 힘이 없는 약자들, 떠돌이들을 총칭하는 말이 게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그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총칭하여 게르라고 부르죠. 자, 오늘 룻기를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미의 이름이 룻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해서 마치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처럼 여겨질 수 있다. 나오미가 여러분 이러한 게르였습니다. 난민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잠시 나라가 어려워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슈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바로 게르예요. 보호받아야 되고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고 다음에 보겠지만 그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미의 가정을 그래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내용들이 룻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고 네. 잘 이해되시죠? 네네네.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도 게르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집트에서 자랐잖아요. 이집트로 가서 자랐다가 다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중간에 블레셋 한번 갔다 옵니다. 사울 피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게르, 이스라엘 고국으로, 이스라엘 국민이지만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게르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압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슈브한 돌아온 게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룻입니다. 룻.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이스라엘로 온 룻. 여러분, 룻은 과연 게르일까요? 룻은 과연 게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룻의 국적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고국이 아닌 사람이에요. 오늘 2장뿐만 아니라 룻기 전체를 보면 룻을 소개할 때 룻의 이름 앞에 거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모압 사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러한 말들로 수식어로 꾸며주면서 룻을 소개합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방 여인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노크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구분이 돼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게르가 아니라 노크리라는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노크리,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게르와 노크리, 이 차이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게르와 이 이방 여인 노크리는 엄연히 달라요. 게르는 내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 다시 슈브한 공동체가 게르입니다. 국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오늘 나오미도 게르였습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 노크리라는 단어는 나의 고향 본국으로 지금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압 사람,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처음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으로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즉 게르라는 신분과 노크리라는 신분이 다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 신명기, 민수기 등등에서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사람들, 노크리들과는 엄격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저 노크리들과 구분이 되어서 너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모세오경의 곳곳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정말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었던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난주에 이 본문이 그냥 쓰여진 본문이 아니라 그 노란 글씨로 각 이름의 뜻들을 보면은 텅 비어서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행복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괴롭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심정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미야, 너는 마라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행복이다. 너 스스로를 괴로운 사람 마라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에게 끝까지 함께할 동반자, 친구 룻을 붙여주었다. 너가 모압에서 비어있는 채로 돌아왔다고 여기느냐? 내가 너의 베들레헴, 내가 너의 풍족함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회복을 암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이 너무 더워서 그런데 한번 켜주세요. 네. 자, 부채질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른 단어들을 한번 강조해서 이 구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볼 건데요. 오늘 살펴보는 돌아오다, 슈브라는 말과 이방 여인 노크리라는 단어로 이 구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슈브. 나오미는 게르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다시 돌아온 슈브한. 그리고 이방 여인 노크리 룻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슈브. 여러분, 이 번역은 지금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한 버전인데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요, 돌아오다라는 말이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은 돌아왔다라는 말이 한 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 돌아오다, 슈브라는 동사가 두 번 사용이 됩니다. 한 번은 게르인 나오미가 돌아오다 할 때 사용되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방 여인 룻이 돌아올 때도 슈브라는 동사가 각각 나오미와 룻이 따로따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나님께 슈브하다라는 말은 게르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국적이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공동체, 다시 돌아온 이 슈브 공동체에게만 허락되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어를 직역한 이 22절을 보세요. 이방 여인 노크리 룻에게도 베들레헴으로 슈브,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룻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사람으로서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 룻을 마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슈브 공동체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여인처럼 여겨주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룻에게도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도 마치 자기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 슈브 공동체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사람처럼 신앙 공동체로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이런 점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보여줘요. 이방 여인 노크리 이스라엘 베들레헴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슈브했다,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룻에게 계속 사용이 됩니다. 룻기 2장으로 넘어오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더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앞으로 나오미와 이 룻을 도와줄 아주 중요한 남자 주인공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6절에서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압 소녀입니다. 노크리,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환이 또 어떻게 말하나요? 나오미와 함께 슈브, 돌아온,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슈브 공동체입니다 라고 의도적으로 룻기는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자는 정말 중요한 남자인데 8절 상반절만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 룻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인 이 슈브 공동체로 포용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보아스의 말을 보시면 그 이상으로 룻에게 뭐라고 불러줘요? 내 딸이라고 불러줍니다. 룻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보았었던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말하죠. 나는 이방 사람이에요. 슈브, 돌아온 공동체가 아니라 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슈브 공동체로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나이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 노크리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있어요.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크리를 낙하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크리를 낙하리 하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크리를 낙하르 하셨다. 이방 여인 노크리를 낙하르,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는 서로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게 언어의 그 리듬들을 많이 살린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크리를 낙하르 하시는 하나님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노크리를 낙하르 하시는 것, 이방 여인을 마치 내 딸이었던 것처럼 여겨주시고 돌보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적용해 보자면 이거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는 더더욱 모르고 그 은혜는 더더욱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 자녀라는 것을 알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이방 여인 같은, 노크리 같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자녀로 여겨주셔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 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룻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따뜻하게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게르,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었던 그 게르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것은 이방인 노크리까지도 슈브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 훗날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에게, 노크리 같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줘라, 내 사랑을 깨닫게 해줘라, 내 사랑을 알게 해줘라. 원래 돌아오다, 슈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언어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만 슈브, 돌아오다라는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룻기에서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에게도, 그 이방 여인 노크리에게도 너도 돌아왔다, 너도 슈브하였다라고 여겨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혈통보다, 국적보다, 출신보다 하나님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존재 자체를 보시고 그 존재 자체를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그 이스라엘의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룻을 이방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딸로,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처럼 받아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부른 것은 단순한 친절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한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너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룻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이방인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 같은 신앙만 가졌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슈브하였다. 너도 나에게 돌아온 나의 자녀다. 너도 내 품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 같은 노크리를 나카르 하시는 분,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을 돌보시고 멀리 있었던 자들을 안아주시고 가족이 아니었던 자들도 가족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죄인 같던, 멀리 떠났던, 주님을 모르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품어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룻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어떤 잘난 능력과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이 주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가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슈브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 마치 내가 원래 하나님 품에 있었던 사람처럼 다시 돌아올 곳을 예비해 주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에 온 것처럼, 내 집에 온 것처럼 환대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방인 같았으나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었으나 주님이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주님이 나를 다시 돌아올 곳이 있게 하셨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이제 내 품 안에 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